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살아있음이 축복되게 삽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음이 축복되게 삽시다.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에 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뼈가 계란 껍데기처럼 쉽게 부서지는 희귀병을 앓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기침만 해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기침만 해도 갈비뼈가 덜그덕 소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키가 크냐? 키도 90cm밖에 자라지 않고 몸무게는 20kg밖에 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를 보냈더니 아이들이 난쟁이라고 놀리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성장했는데 어린아이라고 구경거리가 된 것이죠. 이 아이에게 엄마가 어느 날 물었어요.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 하나님의 저주일까 이렇게 묻니까 이 아이가 화를 내면서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저주받은 것이지 이게 축복받은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엄마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너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거야. 그 마음속에 그런 말이 들려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놀릴 때 나만 할 수 있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나만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것, 이걸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희망을 꿈꿔요. 그는 결정하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들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다 놀리고 지나가면 다 손가락질하고 왜 그렇게 태어났냐 그러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누구도 자기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나와 같은 사람 만나면 희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놀리면 나는 너와 같이 놀리는 자가 되지 않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대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희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절망한 사람들을 만나면 나를 보라 하면서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희망의 전도사가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1순위로 이 사람을 불러서 희망을 가져다주는 희망의 전도사가 됩니다. 남들의 눈에는 저주받은 아이로 불쌍한 아이로 태어났지만 그는 살아있음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그의 마지막 인생이 살아있음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스스로 삶을 저주합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엄마 뱃속에서 안 태어난 것이 차라리 나았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산 것은 축복받은 그 삶을 축복받게 되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살아있음이 축복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것, 교회를 다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음이 축복되게 사십시다. 예수 믿는 것이 축복되게 사십시다. 예수 믿는 것이 가치 있게 사십시다. 따라시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치 있게 삽시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를 바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욕먹이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한때 영락교회에서 한 청년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청년의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MBC 뉴스에 나왔어요. 4,000명이 이 사람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것도 한 병원에 청소부 아줌마들이 다 온 거죠. 구두 닦기 아저씨들도 온 거예요. 무려 4,000명의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이 청년은 33세에 유행성 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는 예수 닮은 바보 의사로, 그렇게 어린 의사로 유명했습니다. 친구들이 파업을 할 때 혼자서 중환자실을 지켰습니다. 지나가는 청소부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누군가 중환자실에서 밥을 못 먹으면 자기 밥 먹다가 죽그릇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면 그 환자가 그를 바보처럼 취급을 해도 또 다시 그 죽그릇을 가져다 주는 바보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닮은 청년이었다고. 진짜 예수 믿는 청년이었다고. 청년들은 그때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이 청년 의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삶이 가치 없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삶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청년이 이렇게 됐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그렇게 가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런 축복으로 세상 사람들에 보여야 합니다. 성경에 가치 없다고 제자들에게 가치 없는 일을 했다고 욕먹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막 손가락질해요. 최고의 가치, 그런 비싼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가치 없게 썼다고 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과 헌신의 최상의 가치를 이렇게 값을 먹여주십니다. 성경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한 것이 전해질 것이다. 최고의 값을, 최고의 가치를 정해주시는 것이죠. 그의 헌신, 그의 믿음, 그의 이 삶이 가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를 이렇게 매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삶에 값을 매기는데 아주 제로, 보잘것없는 인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드렸던 예배, 그가 드렸던 기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치 없음을, 그렇게 사는 자나 그렇게 살지 않는 자나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한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똑같냐? 솔로몬의 눈에는 똑같은 거죠. 자신의 인생이 가치 없다 보니까 남의 인생도 가치 없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다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고 가치 없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입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한 영혼이라 전도하고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살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5달란트 받는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해서 남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것처럼,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충성된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상급과 보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가치 있는 믿음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최상의 가치로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최상의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길을, 어려운 예배를,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어찌 보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저 북한의 땅에 있으면 지금 우리는 예배 못 드릴 것입니다. 기도도 못 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다 수용소에 갇혀서 그렇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수용소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행복,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신 행복을 축복으로 바꿉시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행복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수 있는 것도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불평으로 바꾼다면 그것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요, 전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면 반드시 이 행복은 축복으로 나를 옮겨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 행복을 누릴 때 축복은 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이 행복되지 못하고 불행되어진다면 그의 삶은 저주에 가까울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비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작천중앙교회 우종탁 목사님을 불러서 정심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우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신 분도 많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있다가 작천중앙교회 담임으로 가신 목사님입니다. 우 목사님 장모님이 저희 교회 다니셨어요. 민병순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자녀들의 얼굴도 못 알아본다고 하셔요. 근데 우 목사님이 사모님과 같이 가셔서 기도하세요. 천국 가셔야 됩니까?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래, 나 천국 가야지. 나 교회 다녔어. 나 그러면서 줄줄줄 주기도문을 외우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딸들과 우리 아들도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못 알아보는데 마음속에 신앙은 있었던 거죠. 사모님이 엉엉 우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0년 40년 교회 다니신 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신 지 제가 왔을 때 얼마 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기도하고 말씀 들은 것을 잊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이 참 이완이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행복했구나.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녀들 때문에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게 행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행복했던 것이죠. 언제가 제가 이제 교회에 못 나오셔서 신방을 했는데 저한테 되게 혼을 내시더라고요. 왜 차 안 보내주냐고. 차를 못 보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 잊어버려도, 자녀들의 얼굴은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멀리 사시기 때문에 한 주일에 교회 한 번 나와서 20-30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기억할지 안 할지 늘 이게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내가 천국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신 것이죠. 담배를 못 꺼내서 가끔은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 담배 피다가 손에다 담배를 지워버릴 때도 있어요. 되게 제가 걱정스러워가지고 엇나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성경책 펴고 주기도문 외우고 계셨던 거죠. 기도하신 것이죠. 늘 기도하니까 의식이 가물가물해도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딸들과 아들들도 다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위안이 됐어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 땅 교인들을 세워놓고는 이렇게 혼날지 모르지만 민병순 집사님 세워놓고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목사는 똑바로 한 것 같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칭찬받고 칭찬받지 않고 그건 둘째 문제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수 잘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죽기까지 여러분 자식들 얼굴을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우리 민집사님처럼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잊지 않아서 천국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듣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성도들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목사 만나는 것이 행복해서 천국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누리라고 하신 축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있었어요. 첩을 데리고 있었어요. 여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최고의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마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마누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어찌 보면 행복의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들과 살면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여러분 자녀를 행복하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큰 교회 다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무슨 아주 그냥 무슨 신령한 설교를 듣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정말 행복은 어디냐? 오늘 내가 서민가 나눔의 교회에 다닌 것이 행복한 거예요. 무슨 막 신령한 기도를 하고 이런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옆 사람 우리 장로님들 만난 게 행복하고 권사님들 만난 게 행복하고 우리 집사님들 만나고 행복하고 지금 가면 우리는 밥은 못 먹지만 같이 나중에 밥 먹고 같이 물 한 모금이라도 나눠 먹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뚜렷한 뭔가를 누리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솔로몬은 금 바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주 뭘 지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는 삶은 행복한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네가 최고다 하고 이 엄지손가락 올려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참 행복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병손 집사님처럼 천국을 소유한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됩시다. 저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갖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는 그런 이 TV가 있었어요. 2008년에 11월 사망 선고받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뇌의학 전문가였어요. 신경외과 전문가이기도 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연구하는 연구장에서 세계적인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죽었다고 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천국을 봤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다 무시하고 헛것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사람 말에 믿어서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뇌수막염이 걸려서 뇌사에 걸린 거죠. 일주일간 거의 죽었다고 이제 뇌사에 걸렸는데 죽었다고 하면서 거의 숨이 끊어질 그 순간에 깨어난 것입니다. 그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막내 동생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걸 막내 동생의 이야기를 여동생이 이야기하기를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그러니 돌아가서 예수님 잘 믿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깨어난 거예요. 자기에게는 막내 동생이 없었어요. 그 막내 동생이 뱃속에서 죽었냐? 그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자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막내 동생이 없어서 자기 부모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이방된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본 부모를 찾아가서 봤더니 정말 자기 형제가 3형제가 있었는데 자기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이 얼마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죽은 이 여동생이 자기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해준 거예요. 무신론자였던 이 박사 천국이 있다고 이제 간증하고 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된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경험한 거죠. 솔로몬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라. 지옥에는 할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지옥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예수님의 비유 중 천국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가 지옥 가서 기도를 하죠. 물 한 모금 달라. 또 이 나사로를 보내줘서 세상에 살아있는 내 친구들,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은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나 기도는 안 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 그 이야기해요. 지옥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오늘 전도하고 그리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살면,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살면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최상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음을 축복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살아있음이 축복되게 삽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살아있음이 축복되게 사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축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이, 이 믿음이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최상의 가치 있는 믿음, 최상의 가치 있는 사람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의 수용소에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통당한 저들은 그 나라가 마음껏 예배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책 안 가져오시는 분 많죠. 집에 가보면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있을지 몰라요. 이 성경책 하나 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성경책 하나가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찢어서 나눠서 보기도 한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이 행복을 행복으로 알지 못하고 다른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행복, 예배할 수 있는 행복,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행복. 이 행복을 내가 누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행복하게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복을 누리면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왔구나. 세상에서 내가 너를 축복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